제목은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붙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께 붙들림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뉴스가 이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네. 보시는 화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이렇게 조선 폭파와 함께 서로 이 말풍선 날리기가 지난 한 주간의 큰 이슈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이 사진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남과 북의 대표가 판문점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서 환하게 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었고 긴장은 아주 극에 달렸을 때 두 나라의 정상이 서로 만나서 분단되었던 우리 민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이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의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남과 북의 화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서로를 꼬드기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일본이 남과 북의 화해를 방해했다고 하는 이 존 볼튼의 그러한 그 내용의 글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로 시작해서 마치 오히려 악화된 감정으로 상처로 마치게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됐죠.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주변의 이웃 국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divide and conquer, 이 divide and conquer라고 하는 룰을 적용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싸워서 자신들의 실익을 챙길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주변 국가들일 뿐이죠. 남과 북의 문제는 서로 당사자인 남과 북이 서로 더 잘 알아야 하고 더 서로 이해하고 더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화해가 서로 간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망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는 우리 성숙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은데 이런 화해가 화합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은 견해가 다르지만 이 최초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이 앙카라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이죠. 이 갈라디아 제명이 그래서 왜 권면하게 됐냐면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루살렘에 들리게 됐죠. 에루살렘 교회. 거기에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적지 않게 휘저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됨에도 의심을 갖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 아주 간략하고 강력하게 필요하고 있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우리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을 강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못을 박듯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됩니다. 그럼 의롭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이렇게 계속 의롭다,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의로움이란 뭘까요? 여러분 의로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고 도와주는 손길에 대해서 가끔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면 이 시대의 의인,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의 의미가 과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물론 의로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의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성경적 의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으로 의롭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가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왠지 이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참 많죠. 근데 그 의라는 게 뭘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많은 신앙인과 학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좀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인 이 알리슨 맥베스 그 목사님은 그의 책 이신칭이라는 그 책에서 이 대목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야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뺀다면요. 여기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를 뺀다면 의로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의로움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듯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꼭 무엇을 해야만, 어떤 말을 해야만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존재예요. 반대로 아무리 학식과 교양이 빛이 나고 사람들의 칭찬하는 선행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내가 생각을 해야지만,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의로운 존재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예수님께 찾아와 만나 주셨는가? 내가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 갖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망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바른 관계에서 망치고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렇게도 어리석어? 왜 이렇게 어리석게 꾀임에 빠져?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은 어리석게도 꾀임에 쉽게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꾀임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명 이 팔랑팔랑팔랑기 아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하면 덜컥 따라가고 누가 영하다 그러면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혹하는 경향이 강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담은 하와의 말에 그냥 선악과를 덜컥 받아 먹어버린 그 사건부터 사람의 말에 아주 쉽게 팔랑팔랑거리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가 쉽게 팔랑팔랑거리고 마음이 쉽게 들락날락거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사사를 세우셨어요. 괴롭히는 주변의 족속들을 괴롭히며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주변의 족속들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말씀이 사사기 17장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지금이나 사사시대나 별반 동일해요. 다를 게 없어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왜 남의 말을 듣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빠른 존재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빨리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이에요. 일명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주변에서 성경을 묘하게 해석해 준다고 하면 지금 만나는 상황을 글쎄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잘 알려주신다더라 하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가고 그것보다도 그냥 누가 잘 설명해 준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이 상황을 해석해 줄 거야. 혹하서 막 들어버리면 편하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예언해 준다고 하면 또 그를 홀락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그냥 가슴에 쫙 품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심에도 성경 언제 읽느냐? 당장 용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물어보면 바로 시원시원하게 가려운 부분을 착착착 읽어주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근데 제가 잘하시는 분은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시는 분에게 당장 쫓아가서 물어보신다고. 본인이 기도하시면 될 일을 말씀 읽고 깊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 될 일을 훨씬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요. 내가 책임질 일 없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져요. 우리에게는 이미 특별 계신 성경이 주어졌어요. 또 성경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일명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류들, 신사도 운동하는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떠드는 이단이나 이단 같은 부류들의 말에 흔들리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어서 간단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지금 답답한 시간, 고뇌 차는 시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 쫓아가서 묻기보다는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기도를 해야지요.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거 잘 모르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고 행하게 하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시우가 말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배웠다는 걸 봐봐요. 모든 의미를 다 알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엄마 아빠 한다고 해서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라 알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귀에다 대고 수없이 엄마 얼굴에다 대고 내가 엄마야 입모양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는 아빠 했으면 아이가 그 말을 따라한 것이지 엄마나 아빠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했을까요? 저는 말을 배우면서 의미를 아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온 우주를 담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아니 몇 번 읽고 모든 걸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해를 넘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넘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자신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은 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일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밝히 열어주시는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구의 꾀임에 빠지는 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도 어리석냐고 하면서 너희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지 않느냐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힘이 있지 않느냐고, 사람의 구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더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뭔가 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해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의 말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몸에 표시가 하나 새기는 것이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이 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성령 받은 대표적인 표징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대표적인 표징이요. 우리 링키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성령 받은 대표적인 표징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표지가 사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Is my Lord and my Savior, 내 주님이시오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나 논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논리와 이해의 영역이라면 공부를 잘하거나 많이 해가지고 PhD 몇 개인 분들, 혹은 머리가 명석해서 이해하기 뛰어난 분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내 능력이나 내 이해, 내 의지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노래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얘기하죠. 네 인생 네가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와야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구주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스캔들리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만나주시면 십자가의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신 구주가 되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에 경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면서 부활을 실감하겠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심지어 기록된 율법을 지킨다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논리, 그 율법의 행위를 넘어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런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자꾸 사람의 이해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며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말년에 만났던 바로에게 내 험악한 인생,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났던 야곱의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요셉이 별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다고
고난과 아픔이 면제된 삶이 아니었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그 고난과 아픔이 과연 헛된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괴로움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4절이에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것이 과연 헛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괴로움이 과연 헛되냐? 그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즉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으세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믿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신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말이죠. 결코 삶이 쉽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신 표식을 구약에서는 그 사인이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내 삶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성도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에 출석하느냐 혹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냐가 아니에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신 예수를 만나시길 저는 부탁드려요. 세상에 좋은 철학도 많지요. 심리학도 많습니다. 오히려 홍수처럼 정보의 과다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좋은 말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시길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아침에 셀폰을 켜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정보, 좋은 말, 유익한 정보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신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고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링크교회 성도들 됐으면 저는 좀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꾀임에, 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할례보다 선행되는 만남입니다. 할례보다 선행되는 만남.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즉 언약 관계를 몸에다 표시로 남겨둔 것이 할례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아들이 따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유언장의 내용을 잘 따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유언장을 잘 따르면 그 사람이 아들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먼저죠. 믿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행실이 바르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이신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 히브리인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외인이고 이방인입니다. 단지 야훼 하나님의 페이버요, 은혜로 선택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됨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복?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들 말씀드립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죠.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땅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복의 근원된 네가 복이다 라는 복이죠. 네가 복이다. 이 세 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네가 복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혈통이나 조건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은 그 복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왜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알기에 그리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서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또 이 땅에서 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굴레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에 매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없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족이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하기 위해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감당해 주셨죠. 분명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대부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대부분 다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율법 안에 갇힌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저주예요. 이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걸까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하기 위해 주신 걸까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를 죄로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기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전혀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요, 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내 안을 들여다보고 탄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율법에 정한 죄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에 갚아주셨다고 오늘 말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보이는 척하며 사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보이는 척하며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일까요?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되었던 주일 모임이 되었던 도움을 받는 입장이든 도움을 주는 입장이든 한결같이 평안한 얼굴이죠. 그러한 똑같은 얼굴로 사람을 만나고 잔잔한 미소를 돌게 하는 그러한 분들인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보이는 척하는 분들이요. 자유롭게 보이는 척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삶의 현장에서 얼굴, 주일 예배할 때 얼굴이 전혀 다르죠. 도움을 줄 때가 다르고 도움 받을 때 얼굴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말 끝날 때마다 비난과 정죄가 배어나오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해야 되고 주의를 안식일처럼 바꿔가지고 자신 안에 철칙처럼 자유가 없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율법을 점검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낼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주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한 주간을 시작한 날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마치는 삶의 축복이 더워지는 여름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매 주일이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주말이면 성령으로 마쳐서 내가 삶의 현장이 되었던 내 가정이 되었던 내가 도움을 주던 도움을 받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요? 또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잘 마무리하는 그런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는 그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지금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묵묵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